이 세상살이에 법칙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Murphy's Law,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냥 지나칠 때는 막 자주 오던 버스가 막상 기다리면은 이게 잘 안 와요. 그런 법칙이죠. 이 가려운 데를 긁는데요. 이 손이 안 자라는 그곳에 그게 더 극심하게 가려운 현상, 그것이 또 머피's Law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맘 먹고 세차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맞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는 주유소를 찾는데 이게 가는 방향이 있지 않고 꼭 아일랜드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주유소가 나타나서 더 갔다가 이제 유턴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때가 있죠.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딱 줄을 서면 다른 줄보다 내가 쓴 줄이 제일 그냥 오래 걸리는 그런 거를 머피's La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사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 아마 그런 법칙일 겁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막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 영혼이 막 곰핍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이 나는 그런 때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젊은이들도요, 피곤합니다. 미래에 또한 개척해야 할 것들, 선택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막 고민하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한 군데가 아프게 되면 좀 남는가 싶으면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또 이것이 좀 나은가 싶으면 또 한꺼번에 또 여러 군데가 또 아프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인생 피곤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이 피곤한 것들을 이제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정말 무척이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너무 곰핍하고 피곤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143편의 시편 기자입니다. 그의 그 곰핍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7절에서 그가 막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얼마나 피곤하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이미 그는 토로하고 있는데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아주 참담하다는 거예요. 먹먹하고 무겁고 그뿐만 아니라 막 찢어질 듯한 그러한 그 심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과연 이 다윗이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피곤함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을까? 오늘 보면 3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원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과 아픔을 줬던 원수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원수들 중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제일 가까이 있는 원수입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의 장인 어른이 되었던 바로 사울 왕이고, 또한 그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둘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압살롬이었을 겁니다. 아마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고 자랑했던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가 칼을 겨누었을 때에 그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막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짐작할 수가 있느냐면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자기가 받는 그 고통이 자의 죄로 인해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슬쩍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자기의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교사살인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요, 사무엘하 22장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데 너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압살롬의 그 칼로 인해 그는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보다 더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등을 돌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가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어떤 아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이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의 칼을 이제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핍절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토로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 그것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영혼이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요,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일수록 의로운기보다는요,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다윗은요, 자기의 그 감정을 여과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탄원의 시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고요. 시편 39장 1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지 나중에 이렇게 시편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그 원수를 끊쳐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 자기가 감정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암흑과 같은 그 탄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탄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여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제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냥 한탄하고 싶으면 한탄하고 탄원하고 싶을 때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기도를 통한 바람이시죠. 보통 보면은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체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들보다 더 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데, 가끔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그 여성분들이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의 화가 참 많이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면 문화라고 해서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유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감사하고 정제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뭔가 이렇게 잘 이 절제된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였는지, 아마 그렇게 바울의 기도 같은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간구와 탄원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깊은 고통을 다 쏟아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예전에 우리 가운데 그 흑암의 그 기억과 그 경험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좋은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지친 심령을 그대로 눈물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그냥 자신의 그 있는 가든 감정들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5절의 말씀 보면,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들을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그 역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좋은 그 기억들,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손의 그 일들을 생각하는 이 모든 기억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또한 그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응어리진 고통과 피곤함 섞여 있는 모든 그 흑암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읊조립니다. 고백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목자로 양을 칠 때에, 그가 사자와 또한 곰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결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들을 봤을 때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이 장군값이요 또한 왕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골리앗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용기로 나갔을 때에 그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그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그 10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읊조리며, 여러분 읊조리는 거,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응어리가 쌓이고 고통과 아픔과 핍박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쌓이고 피로함이 쌓이면요, 좋은 기억들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들은 나쁜 기억에 집중이 되고,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그 마음이 꽂히고 더 마음의 기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내가 듣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시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한다고 하는 전적인 그 의지의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뭐 어떻게 해요? 그는요 주를 향하여 이제 손을 펴니다. 6절의 말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편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totally broke. 나는 완전히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이 인생이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평생을 뒤돌아보니 이 짧은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그 두 손을, 이 손을 펼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이렇게 주먹을 쥡니다. 불끈불끈 손을 쥡니다. 어린아이를 세상에 태어날 때에 손을 보면 어떻게 태어나죠? 주먹을 꽉 하고 쥡니다. 왜 그렇게 고목을 쥐었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보리라 하고서 이렇게 주먹을 쥔대요.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주먹을 쥐고 움켜잡고 안 되면은 막 멱살도 잡고 막 육체적으로 멱살은 안 잡아도 막 마음으로 막 손을 불끈불끈 쥐면서 주먹을 불끈 쥘 때 우리에게는 참 깊은 더 피로감이 오는 거 아시죠? 감태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 가운데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전체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중략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 돌이 되었다. 부르르 떨면 더 단단해졌다. 주먹 쥔 손으로는 티끌을 주울 수도 없고 누구한테 꽃을 달아줄 수도 없다. 나무들 모두 팔 쳐들고 손 흔드는 숲에서 나무 마음을 잃는다.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얻지를 못해요. 쥐지를 못합니다. 나무들 그 비파리를 보게 되게 되면 다 펼치고 있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그 축복과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오픈 핸드를 가지고 나무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주먹진 손으로는 정말 티끌도 주울 수도 없고 누구한테 꽃을 달아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면 하나님께서 내게 네 인생에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그 축복과 그 은혜도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를 향하여 보세요.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급하게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메마른 땅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계속해서 메마른 땅이 곰핍한 땅에서 나는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 나를 맡기는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손 뻗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기교, 인간의 기교를 사용하면 고통이 더 심해지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또 기교를 부리게 되면 더 고통이 심해진다고 하는 것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쓸 수 없는 내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닌 나는 부족하고 참 허물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손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요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자기가 멋있는 체하고 자기가 훌륭한 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10배나 피곤한 삶을 산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도 피곤하고요. 강단에서 이 말은 조금 어떨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리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재수 없다 그래요 원래. 저 사람 당신 잘났습니다. 되게 재수가 없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다 내어주는 사람이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으냐. 그럼 교회 와서도 피곤합니다. 그냥 여러분 주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주 앞에 내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이 모양이었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결코 믿음의 영웅이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다 부족한 사람인처럼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자꾸 이렇게 경직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자꾸 이걸 보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탄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요. 이제는 이 감사의 손,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듭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이죠. 6절을 지나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그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8절에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아침에 해가 돋습니다. 정말 그의 영혼처럼 깜깜했던 그 동그란, 그의 영혼처럼 그렇게 깜깜하고 피곤했던 그 밤, 아마 지새였던 것 같아요. 그 기도로 이제는 동이 틉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원어에 보게 되면요, RSV 그 해석, 원어의 가까운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Let the morning bring me word of your unfailing love. 아침으로 하여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그 나와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실패하지 않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 햇살이 떠오르면서, 그 동굴 안을 비치는 그 햇살을 보면서 어둠이 지나면 이제 해가 밝은 낮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비추는 희망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침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한날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밤이 지나고 이 아침이 될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부활의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따스한 햇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고통의 소리, 아픔에서 그 내면의 소리, 이 세상의 그 소리,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차단하고 이 아침에 떠오른 해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빛으로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그 말씀, 그런 하나님의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었던 다크 함마슐트라고 하는 분, 유엔의 사무총장 가운데 정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가장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그 유엔 건물 안에 그 수많은 그 세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열띤 그냥 변론을 하는 그곳에서 그는 1957년에 Room of Quiet, 정적의 방을 만듭니다. 기도의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방에서 그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이 기도의 시간은 활동과 또한 그 활동의 그 열매에 대해서 정비례 한다 그런 믿었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언제나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것을 항상 지니고 다녔고 비행기 추락사고로 소천할 때까지 그 가방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 바쁜 그 일정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의 글귀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한다,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 행동한다, 마음의 고요함으로부터. 성취한다, 마음의 고요함 중에서. 이제 다윗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침으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인생의 고통, 우리의 그 깊은 피로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에게로 오직 그분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